오늘 말씀 잠언서 2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주여 살피어 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슬기로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의 살필 것은 무엇이며 아버지 제할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늘 그 말씀이 내게 향하신 말씀으로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 앞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다투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하고 함께하게 되는데 그 다툼으로 인하여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다투는 중에 치사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말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툼이 굉장히 커졌어요. 왜요?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치부가 되는 말, 흉이 되는 말을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또한 다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한 알면서 일부러 훅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때가 네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꾸짖음을 듣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대한 악평, 저 사람은 대할 사람이 못 되네. 어떻게 화가 났다고 해서 그런 말까지 대놓을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한번 사람이 이 사람은 참 몹쓸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면 어때요? 그 꼬리표가 떠나지 않게 되지요. 사람이 한번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미지가 바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말을 엎은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다시 마실물이 될 수가 없듯이요. 우리의 언어와 행실은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내 안에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어 뱉은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중에서 말의 실수지요. 입이 가볍고 신실하지 못하는 자는요, 그 소문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진실하며 신실한 친구마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시인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수를 사게 되고 결국은 나의 가장 가까운 지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된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합니다. 결국은 쓸데없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막 다른 이야기들을 하며 또 다툰다고 할지라도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있어져야 될 정말 숨겨져야 될 비밀까지도 막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 사실을 얘기해도 아픈 사실인데 있지 않은 사실까지 더 부풀려서 한다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흉을 만들어서 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의 뽐새만 봐도 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 멀리 해야 할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적당하게 고루 소금을 내는 맛을 내듯이 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투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투는 문제 외에 다른 변론으로 인하여서 그 상대방의 비밀이 누설된다든지 그의 치부를 드러내는 정말 그러한 졸렬한 짓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낱말사전 중에 그 출판사 메리암 웹터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질시가 있었대요. 뭐라고 요구가 왔느냐면 너희 낱말사전에 있는 그 낱말 어구 풀이를 없애라. 그거는 너무 너무 좋지 않은 단어가 실려 있으니까 그것을 빼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낱말사전을 만든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전이라는 것은 단어를 말하면 그대로 나열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열해져 있는 단어를 뜻을 그대로 풀이하는 것이 사전인데 어떻게 그 사전 풀이를 단어를 빼라 넣어라 할 수 있겠느냐. 사전은 그저 있는 말을 단어를 그대로 써서 그 단어의 말이 어떤 뜻인지 풀이하는 것이지 있는 단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정말 이 말을 써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여 입에서 낼 말과 내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 말을 써도 적당한 것인지 적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여 의롭게 사용되어야지 그 사용되어진 말을 가지고 썼다 안 썼다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단어가 잘못됐다고 단어풀이가 왜 이런 말을 단어풀이로 해놨느냐 항의하기 이전에 그 아주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단어를 쓴 것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에게 실생활에 쓰는 단어들을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단어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낱말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쩔어, 헐, 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짧은 단어로 다 표현이 돼요. 쩔어는 뭐예요? 어쩔 때는 너무해, 대단해, 장난이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경이적이야, 이 안에 정말 감동적이야.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로 표현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쩔어! 뭐가 쩐다는 거예요? 소금에 배추가 쩐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들이 죽어가고 옳지 않은 표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외국인들의 대화하는 어떤 JTBC인가요? 조선 방송인가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외국인 정상회담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인이 한 12사람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를요. 우리가 쓰는 정말 유식한 단어들을요. 우리가 보통 때 쓰지 못하는 단어들 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대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쓰는 활용하는 단어가 우리가 평상시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고급 단어들을 그 외국인들이 사용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막 아주 싼 단어들, 굉장히 저속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 되뇌이면서 일상생활에 거기다가 얼마나 지식인들이에요. 다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이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전달받으면서 삽니까? 그런데 단어를 쓰는 거 보면 너무 저급한 단어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백성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말에 있어서 정말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라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수많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이 참 지적이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굉장히 표현이 아름답다. 그리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깊이가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도 그냥 싸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저급해요. 그냥 웃고 지나치는 얘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단어 쓰는 것도 보면 굉장히 몇 가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자라도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꼭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막 다투려고 해요. 그러면 다툼을 뭐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글쎄 근데 어제 내가 옆집에 누구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뭐 어디 갔다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가 그렇대네. 우리도 한번 여행 좀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돌리는데 그 상황이 아주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황을 빨리 돌이켜서 얼른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재치 있게 그렇게 쓰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말을 할 때 가장 합당한 말, 재치 있게 그때를 살펴서 이야기하는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은쟁반이 이렇게 있는데 은그릇을 써요. 은 접시를 써요. 그런데 은 접시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사과로 수가 나져 있는데 금사과에 수인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 정도로 언어가 적당하게 재치 있게 꼭 필요하게 사용되어지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그릇에 정말 귀중한 사과에 금이 새겨져 있는 그릇은 어디에다 사용할까요? 손님을 위해 사용할 거고 가장 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더라도 정말 기분 좋게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 혼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밥 공기에다 밥 뚝 탔고 그냥 김치 대충 접시 같은 데다 하나 담아서 그냥 물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맛있게 먹고 치우잖아요. 그러나 나도 좀 잘 먹어야지, 잘 챙겨 먹어야지. 그러면 어때요? 예쁜 그릇에다가 오늘은 나를 위해서도 좀 잘 챙겨보자. 그래서 예쁘게 그릇에 담아 먹을 때도 있어요. 기분에 따라. 근데 그럴 때는 몇 번 없잖아요. 옆집에서 누가 왔을 때 누구 엄마 와봐. 내가 떡도 있고 오늘 빵도 있네. 대접할 때니까 와서 먹어요. 그럼 어때요? 가장 예쁜 그릇에 이렇게 손님을 위해 담아서 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우리의 언어가 재치 있고 가장 필요한 말과 가장 아름다운 말과 관계에 있어요. 교제에 있어서 정말 소용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말들을 언어들을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 여김을 받아서 쓰임 받아야겠죠. 가장 귀중하게 쓰임 받아야겠죠.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름다운 은쟁반에 정말 금이 아로새겨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는 자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릇을 귀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말하는 것이 금사과처럼 귀한 거예요. 그때마다 센스 있고 재치 있고 그 다음에 늘 누구에게 얘기할 때 유쾌함을 주고 그 다음에 늘 함께 할 때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아버지에 섰을 때에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가 널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쓰면 쓸수록 어쩜 이렇게 귀하냐 정이 가냐. 그릇들 중에서도 보면은 더 정이 가는 그릇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참 이쁘다. 이 그릇 잘 샀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잘 만들었어. 넌 참 잘 쓰임 받고 있다. 이쁘다. 항상 나와 함께 하자. 라는 그릇들이요. 언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온전히 가치 있는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그 다음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결국은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재치 있는 말을 하고 이렇게 은그릇에 아로새긴 정말 금사가이의 그림이 있는 자와 같이 정말 온전하게 사용하는 언어를 쓰는 자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천은과 같이 여기는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은 마음을 대답은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법은 입은 악을 쏟는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의인의 마음은요, 이 마음에서 이 대답할 말이 늘 깊이 새겨져 있어.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이것은 저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한담을 해도 흉을 봐도 나도 똑같이 흉 보면 안 돼. 나는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도 그 대화 속에 나를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여 대화를 내어놓고, 그리고 늘 정말 주님이 보시는 삶 중에 귀중히 여길 만한 삶을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자면 사제관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제관계 선생님은 어때요? 그래도 제자를 위해서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를 위해서 배운 것을 가장 고매한 지식을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이러한 슬기로운 자, 가장 저 사람에게 슬기를 줄 수 있는 자의 책망, 그것을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책망과 충고는요, 진짜 제자는요, 그 책망과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망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하는 길이야. 맞아, 내 모습은 이래. 내가 왜 이런 모습에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지? 안 되지. 이 모습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 내 입술이 내 혀에 재갈이 물려지지 않은구나. 내가 정말로 재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은쟁반에 금사가에 수가 놓아져 있는 그런 삶을,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때요?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정금같이 여기는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금괴로 만들어져 있어도 금이다. 금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금이 가장 귀하게 여겨질 때가 언제예요? 나를 위해서 금 목걸이가 되어오고, 나를 위하여 금 귀걸이가 되어오고, 나를 위하여 금 반지가 있어서 싹 이렇게 보고, 싹 살피고, 싹 만지면서 이렇게 내게 하나의 일부가 될 때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가 되어진 것처럼 귀중히 여긴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 책망을 달게 받으며 그 책망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고 빨리 제할 것을 얼른 제어버리는 자. 그래서 그 슬기로 전해져서 슬기 있는 자 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금고리, 금장식처럼 여기시므로 정말 몸의 한 일부처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결국은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이 진주인데 이게 양식 진주가 아니라 이거 천연 진주예요. 엄청나게 비싼 건데 내가 이거 당신한테 드릴게요. 어머, 그 귀한 걸 저를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사람은 어머 이게 양식도 아니고 천연 진주래. 이게 도대체 가치가 얼마야? 어머, 어떡하면 좋아.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러면서 감동을 막 받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착용하겠죠. 그러나 돼지는 어때요? 그것을 줘도 그저 먹는 거에만 눈이 맞춰 있고 욕망에 눈이 멀어 있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조차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를 착용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 가치도 몰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오물통에 집어넣고 그냥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도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자기를 얼른 살피고 돌이키는 자, 그러한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어떤 자냐? 가장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것이 멸망받을 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이구나. 내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말과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선한 말을 내어서 하나 되어지고 화합되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굉장히 기쁘심을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이 멸하시는 자, 하나님이 악인이라는 자, 어리석은 자, 아니면 지혜로운 자, 아니면 의인,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이를 자,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제 길 가름에 쓰시게 하실 텐데, 나는 도대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늘 영생과 멸망의 길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내가 어째 자꾸 멸망의 길에 서 있지? 내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소서. 자꾸 돌이킨다는 거죠. 진짜로 지혜로운 자는요,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싸콤하면서 아주 떨떠름한데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명약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거든요. 어떤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야, 밥 먹어. 밥이 힘이야. 제때제때 먹어야 건강한 거야. 엄마 알았어. 밥 먹어. 아침 먹고 가야지. 됐어. 얘야, 밥 먹어. 엄마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 말이 달콤합니까? 안 달콤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어때요? 필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평생 돌이켜보면 엄마가 돌아가고 나면 밥 먹어라. 제때에 먹어야지. 챙겨줬던 그 엄마가 얼마나 귀중한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그 가치를 그때서나 알잖아요. 잔소리하는 걸로 여기고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먹고 싶으면 먹어. 너무 그러지 마. 귀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어. 그리고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 이것이요, 늘 세계의 경기처럼 엄마가 내게 맨날 아침밥 먹고 제때에 밥 먹어라, 이 얘기가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나 그 반복되는 말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이에요. 그 반복되어지는 말이 내 평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이었어요. 건강하거든요. 건강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거든요. 가장 진리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잔소리 같고 쓴말 같은데 가장 필요한 말을 전해준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훈계를 들을 때에 명약으로 여기고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그리고 깨달으라. 그리고 바로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라. 힘써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건강이라 얘야. 자꾸 먹어라. 이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어찌 보면 단위에 서 있는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하여 주시는 이 대언의 말씀이 늘 같은 말로 귀결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저 멸망. 그런데 잘 믿으면 하나님이 존귀, 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미움받음, 저주 안에 똑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똑같은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비범이 비범. 여러분, 평범이 비범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평범하게 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 평범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아이를 낳아봄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키워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알아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실을 그대로 아는 거지 그것이 내 몸에서 호 와닿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딱 맞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위하시고 나에게 눈을 돌리지 않냐시며 눈을 떼지 않냐시고 늘 짝사랑하시고 흠마시며 때로는 무엇도 하신다 그랬어요? 질투도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 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도 언어 사용하는 것이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함과 존귀하지 아니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과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 언어 행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게 조언해주는 말을 잘 듣는 것이 또 가장 큰 복이었구나. 이것 하나를 깨닫고 돌아가면 말씀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에 있어서 내가 쓰는 말에 있어서 다투고 성내고 노하고 제멋대로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배려하고 생각하고 다툼을 피하고 늘 그때그때마다 정말 소금의 맛을 내듯이 그렇게 이런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주는 조언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느껴지는 하나님이 주는 감동 이런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살피고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또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듣는 자세가 그 책망의 말까지도 잘 청종하는 자는 정금같이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들은 자를 통하여 그 나의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아버지 언어 행실은 어떠한지 살피게 하시고 오늘을 통하여 내 습관 중에 제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하며 가장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길,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재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예배도 있는 날입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다 나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